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새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5년도 1월 1일 첫날 첫 아침입니다. 근데 어떻게 올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위하라라는 표어와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정했는데 어떻게 제 마음대로 결정한 것도 아닌데 매일 성경을 준하여 우리가 이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절 오늘 첫날 첫 말씀이 오늘 이 표의 말씀하고 동일하게 어떻게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시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2달 전 10월달에 결정해서 제가 달력도 만들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한 10월달쯤에 결정한 말씀인데 올해 2025년도 1월 1일 첫 말씀도 여호수아서의 말씀이고요. 똑같이 어떻게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2025년도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시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이 5권을 기록하였던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이후로 이제 모세가 죽은 후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일하셨듯이 이제 여호수아 너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새 시대에는 새 부대에 담듯이 새 시대에는 새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새 사명으로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지도자, 영도자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똑같은 자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명과 방법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의미와 방법과 차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일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올 2025년도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의미로, 어떤 차원에서 어떠한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위하여서 새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로운 폼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 40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제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 사명이 남아 있었지요. 이 사명을 위해서는요, 이젠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자,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맡기시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2025년도를 향한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 바뀌어지고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폼은 무엇입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나의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이 부대를, 새 부대를 찾을 줄 아는 귀하고 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대요. 더 이상 모세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자를 또 찾아 헤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익숙해졌지요. 지난 삶에 너무너무 익숙해졌기에 앞으로의 삶도 그러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끊임없이 뒤돌아보지요.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는 저랬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에 행복하게 했던 모습, 과거에 익숙했던 그 삶을 동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새 일을 위해서 새 사역자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이제는 광야 40년 헤매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 새로운 정착지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요,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험과 새로운 어려움과 새로운 문제들로 인하여 복잡해지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새롭게 맞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 어마어마한 영도력을 자랑했던 모세는 없어요. 새로운 사역자,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를 또한 맞닥뜨려서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과 문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사역을 하실 일들, 새로운 일들을 접할 문제들, 그것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마. 괜찮아. 너희 눈앞에 보이는 리더십은 바뀌었지만, 상황은 바뀌었지만, 형편은 바뀌었지만 그 모든 일을 주도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나 여호와는 동일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껏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비록 형식은 변화했고 리더십은 바뀌었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는 분, 그분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믿음의 일들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3절에는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다 너희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 내가 체험했던 모든 것들, 내가 주의 말씀으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양식이 되어지고 새로운 힘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에는요, 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이 변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직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여호수아에게 흔들리고 있었던 여호수아, 두렵고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 성취를 위하여서 약속 성취에 대한 불변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요, 뭐요? 흔들리지 마. 강하고 담대해! 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는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여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 약속 성취에 대한 불변의 원칙은 뭐였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였어요.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고 형통케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8절과 9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이 약속의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재당부하며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그 이유는 반드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 왜요? 중요하니까. 이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중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재당부하고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8절과 9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제를 내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올 2025년도도 붙잡고 시작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평탄을 약속하며 형통을 약속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모세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침이 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의 말씀이 되어서 2025년도는 반드시 주와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말씀 순종을 철저히 지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새해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승리의 약속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약속, 소망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2025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이 약속에서 늘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참된 승리의 2025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2025년도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모든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